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부부끼리 앉았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뒤에 분하고도 하시고요. 뒤에 분하고도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베드로 그리고 마태, 이번 주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의 롤모델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인비저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주아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거기에 첫 구절에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걸 좀 함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악 다들 좋아하실 텐데 일렉 기타를 좋아하신 분들은 우리 이규만 부교님처럼 일렉 기타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곡을 아실 거예요. 이글스라는 그룹의 굉장히 길지만 사람들이 그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유명하지 하고 아는 거죠. 그리고 빌리 조엘의 뭐 피아노맨의 전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피아노를 조금 치신다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 제플린의 When Leaves Break라는 곡이 그 드럼이 굉장히 훌륭한 드럼 연주곡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어저께 이게 굉장히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이 드럼 녹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사운드 온 사운드라는 음악 잡지에서는 이 전주에 나오는 이 드럼 사운드가 록 음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운드다라고 막 치켜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훌륭한 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 비스티 보이스나 아니면 그 힙합 뮤지션인 뭐 에미넴 같은 사람들이 샘플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존경을 표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곡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나 봐요. 전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음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중후한 드럼 전주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 누가 이런 획기적인 시도를 했는지부터를 궁금해한대요. 우리 그냥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른 사람, 더 관심 있는 사람, 연주한 사람, 더 깊이 음악을 조예가 있는 사람은 누가 프로듀싱을 했느냐 이거까지 가지만 그것을 누가 녹음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이 드럼 사운드를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녹음한 사람의 이름이 존슨이라는 음향 기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부르는 가수가 레드 제플린이라는 걸 알고 또 다른 음악이 뭐 스테어웨이 투 헤븐 이런 게 유명하지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더 조예가 깊은 사람은 지미 페이지라는 유명한 프로듀서가 만든 곡이야 이렇게까지 알겠지만 음향 기사가 누군지까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향 기사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잠깐 또 추모의 열기가 있었대 이분 돌아가실 때 그러고 또 잊혀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분들이 일을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칭송을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존슨의 음향 기술이 없었더라면 그 레드 제플린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창백한 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영웅들은 진짜 영웅이 아니었다. 그것은 허구였다. 고매한 언동과 선택의 기로와 생사의 고비, 거대한 외부의 적, 그리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최후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는 관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지어낸 영웅담일 뿐이다. 현실 속의 진짜 영웅들에게는 박수갈채도 없고 선망의 시선도 없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도 않는다. 그들을 보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무엇일까? 세상의 평가에 기대어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소명감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가장 큰 의미에서 성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복 차림의 어떤 사람이 차에 불이 난 걸 보고 소화기를 얼른 갖다가 아주 낮은 자세로 쏘고 또 다시 엎드리고 쏘고 하면서 아주 침착하게 그 불을 끄는 걸 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소방대원이었는데 잠깐 쉬는 날 그 자기 차에 불난 거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껐다는 거예요. 옆에서 와이프는 자기야 하지마 일로 나와 계속 소리 지르는데도 이 사람은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불이 안 꺼졌으면 그 동이 다 탔을 텐데 그 사람은 너무 차분하게 그 불을 끄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영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봐도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역할을 하겠지만 뒤에서 모르게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요, 바로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히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안드레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내 힘을 숨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은 주님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사복음서에서 이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이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도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장면은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사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부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성삼위일체의 관계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헷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됐을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체이셨고 동등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비웠다는 겁니다.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일단 저 천국에 계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은 이 사는 방법이 천국에서 사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면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신 방식은 이 성자의 힘을 숨기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이 방식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뭐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거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성자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셨을까?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요, 마치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와도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산소의 공급은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절망 속에서 시한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가 헐떡거리고 있고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상태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생명의 위협이 팍팍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 땅의 삶을 이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또 중보하면서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산소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과 충만히 연합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면서 대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죠. 이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마태를 대신해서 대언하시듯이 지금도 성자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자들을 위해 대언하시고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주님의 기도는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참 외롭죠. 인생 사는 게 힘들 때는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의 도움이 아닌 것 같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뿌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밤새도록 혹시 기도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언제신가요? 예. 밤새도록 놀아보신 적은 있죠. 예. 그죠? 막 하시면서. 예.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게 몇 번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그 고향 교회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교회에 와서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가 뭐였었냐면, 제가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등록금하고 이제 입학금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랑 실갱이를 하다가 반대를 하셨으니까, 이제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셨으니까 실갱이 난 후에 며칠 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나가 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벌어서 1년 늦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에게 왜 간절한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기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절했어요.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꼭 등록금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가 신학교를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좀 알려주고 싶으셨지 않았나. 그리고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또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기도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했다는 건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 뭘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셨을까? 이 누구를 뽑을까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고 만나셔서 이미 12명은 정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태라고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우리 제자들의 그때 다른 말이 없네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열심당원으로서 샬롯으로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다른 시몬. 샬롯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장투쟁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다의 심지어는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주님이 뽑은 12제자가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뽑아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하죠. 세상에서는요, 일단 자격을 평가합니다. 그러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을 뽑아서 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격이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을 뽑아 쓰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뽑았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거든요. 하지만 연약한 자를 뽑았으면요, 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턱에도 없는, 역량이 턱에 없이 부족한 상태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관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무데도 안 갑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평생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사관님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관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난 이런 사관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사에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관님이 왔으면 좋겠다. 또 재밌으면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쏙쏙 되는 설교를 하시는, 이 설교 잘하는 사관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또 목회 경력도 많고 이게 노련하신 사관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관의 조건이 있겠죠. 목회자의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도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이제 알려진 존 맥카터라는 분이 제자들의 부족한 점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점을 보면은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되겠죠. 첫째로 영적 이해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둔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활 후에도 주님이 40일 동안 더 머물러서 가르쳐야 할 정도로 그들이 아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로 겸손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도치,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런 부끄러운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누가 더 크냐. 셋째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만 4번씩이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4번째로 고난 앞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거죠. 5번째로 마지막으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으라고 병을 고치라고 보내놨더니 실패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야말로 사도들은 무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12사도로 세우시고 또 주님은 아주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떠나는데 너무나 걱정되니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을 보는 세상의 평가도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12사도에 대해서 세상은 아주 낮게 평가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공부한 게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아그라마토이, 이디오타이라고 되는데, 이디오타이, 영어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예. 그 단어가 떠오르시죠?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일자무식이다. 예. 배움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학문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다니 하고 놀랐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13절 끝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스탠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더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고요.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이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면서 변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 성령 사건 이유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중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훈련도 이 5가지에 맞춰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주로 이 유월절, 4번의 유월절로 나눠요.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그 안에서 갈릴리, 예루살렘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2번째 유월절 근방이에요. 예수님이 이 2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민중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다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집중적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시고 승천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이어받을 준비를 이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기간은 딱 2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고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이 가르쳤고요, 주님이 훈련시켰고요, 성령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요람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 성경을 집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2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주님의 중보기도. 그들은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중보기도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도 쉬지 않고 이루어졌고, 이 평범한 사람들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아주 비범한 주님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머리는 좀 있겠지, 아빠 닮았으니까. 이런 교만을 떨었죠. 근데 첫 성적표를 받고 나서 지극히 노말, 막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는 특출난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보면서 이게 부모의 오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특출나게 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특출나게 만들고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바라던 사도들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꿈꾸던 사관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사관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드러내지 않는 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12사도를 확정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12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한 명. 누구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생각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도는 누구다? 베드로? 네, 또 누구 있으세요? 해봐야 되나, 주일학교처럼? 베드로예요.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다 알아요. 12사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그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 유월절을 지나서 이 민중 사역을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각자의 모습에 맞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를 부르는 이유는 그 사내들이나 아니면 그쪽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태를 뽑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대중선교, 대중전도를 위해서 그의 성품, 그의 달란트를 이용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뽑으셨고요. 그의 리더십을 높이 사셔서. 이 안드레는 왜 뽑으셨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몇 줄 안 됩니다. 그럼 4절인가 5자리인가 밖에 안 돼요. 이 안드레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너무 내용이 없어서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승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봐야지 안드레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초기 5명이 베세다 어부들과 세리 마태, 그의 동생 유다, 극단주의자 독립운동가 시몬과 의심 많은 도마, 바돌로메, 빌립, 심지어 배신자 가롯까지 정말로 다양한 이런 인간의 군상을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제자로 이게 떠오르는 게 베드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안드레가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도인데 러시아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죠. 사도란 얘기죠. 이 안드레 사도를 위한 이 국경일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안드레 사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안드레 사도를 왜 이렇게 존경할까? 어떤 면을 본 것일까?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적은데 그 사역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중 선교를 통해서 막 설교를 하고 해서 몇천 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를 시키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안드레는 항상 그 베드로의 그늘 안에 항상 가려 있었고 조용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지만 그 표현 방식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찝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자신의 형까지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형을 전도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선교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을 선교했으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드레는 그걸 한 겁니다. 안드레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또한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이제 헬라어식의 이름을 썼어요. 이 안드레, 빌립 이런 건 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영어 이름을 데니얼을 쓰는 것처럼 헬라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에서 헬라권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로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실제로 빌립을 헬라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립한테 얘기를 해요. 빌립이 직접 주님한테 가면 되는데 빌립은 안드레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주님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그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의 그 비유를 그 헬라인들에게 베푸십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조용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조용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대중사역을 통해서 눈에 띄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드레는 항상 그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도 이 둘 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성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항상 그 그늘에서 조용히 그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안드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이렇게 대중을 압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심시키는 이런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용히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장차 엄청난 전도자가 되는 무디를 전도하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 전도를 위해서 무디를 찾아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나의 전도는 무기력한 호소와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나 봐요. 주일학교 학생을 전도하러 갔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면서 야, 너 혹시 예수님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 교회 갈래?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벌벌 떨면서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언변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말을 벌벌벌 떨면서 소심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전도자로 봤겠어요. 하지만 무디는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장차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세상을 흔드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변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항상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저를 별명을 장목사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2반에는 여호와 증인이 있었고 3반에는 대사가 있었어요. 절 다니는 애. 그래가지고 1반 장목사, 2반 여호와 증인, 3반 대사 이렇게 있었는데 대사가 항상 저한테 와서 머리 아프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랬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날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김동열이라는 애를 전도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걔가 제 뒷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저 둘 다 콩만 했으니까 앞자리에서 두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은 성경책을 덮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딱 돌아 앉았어요. 그러고 야, 동열아, 걔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너 예수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널 너무 사랑해. 우리 같이 교회 나가볼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랬더니 콧방귀 낄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고향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면서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별말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가자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뭐 했죠? 순종했죠.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셨겠지만 내가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결단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 목회 현장을 보시면요, 주일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군중들 사이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인도하고 그분을 섬기시고 교회로 데리고 오신 그 사람이 안드레아와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말씀이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전도 방식은 바로 이런 대중 방식이 아니라 개인 전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차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안드레도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낚시하는 어부였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그들을 섬긴 거예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 일을 평생 즐겁게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안드레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작은 헌신을 소중히 했다. 안드레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니네가 먹을 거를 구해와라. 제자들한테 시험 삼아서 한번 얘기해 보신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축사하실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주님,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거둔 다음에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가룟 유다하고 이 빌립하고 이게 셈이 빨랐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8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현재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가 한 달 월급이라고 그러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주님, 16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웃으셨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손에 누가 있어요? 작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런 조용한 사역에 통해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앞장설게, 내가 그거 해결할게가 아니라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시험에 붙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신앙을 가진 안드레아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들을 비난할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보아와 같은 달란트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안드레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5,000명이라는 군중의 숫자에 압도되었을 때 작은 헌신을 보는 것이 안드레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조용히 책임을 다한 사람의 표본이 바로 안드레라는 겁니다. 웅장한 기둥들을 떠받치는 소박한 돌처럼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기꺼이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들을 조용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안드레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남자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 뜻이 그래요. 이것은 성별을 떠나서 아마 이런 뜻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책임감 있고 우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역하라, 조용히 봉사하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안드레는요, 남자답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동파였어요. 그렇지만 그 사역의 성향이 달랐던 겁니다.
가만히 앉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항상 서포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낙서되어 있는 도화지보다 자신의 습작을 모두 자발적으로 지워버리고 깨끗한 도화지를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도로 만든 주님의 비결은 단 한 가지, 끊임없이 품고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또 다른 롤모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중 전도자가 필요한 동시에 안드레와 같은 힘을 숨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섬기는 이런 사역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드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항상 성경에서 12제자를 언급할 때 항상 안드레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항상 앞쪽에 언급됩니다. 그의 기록은 자세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드레의 사역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들, 한 영혼, 사소한 헌물, 눈에 띄지 않는 섬김 같은 실질적인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주님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는 지금의 러시아,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X자형 십자가에 순교당했다고 전승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때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만약 십자가형이 두려웠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따르시고 안드레의 그 묵직하고 열정적인 섬김을 따르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고 혼란스러운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드레와 같이 조용히 주님 앞에 섬기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 안에서 작은 섬김을 주님께 정말 드리는 귀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에 서서 정말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안드레와 같이 조용히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